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칠판에 있듯이 이 세상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전을 멋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말이죠.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원래 유월절이 명절, 하나님 주님의 명절 아니에요.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을까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들끼리 유월절에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걸로 바꿨다 그 얘기죠. 바뀐 거예요. 원래 이 명절은 주님의 명절이 유월절이라 그 얘기죠. 원래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천천히 먹는 게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뭐예요? 주의 유월절이니라. 주님의 명절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변질돼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해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 인간의 유월절로 만들어 버렸다.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그날이? 아니죠. 사람들이 술 먹고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연극하고, 그리고 교회들도 아주 무슨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든지 무슨 음악 이런 그 합창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절인데 원래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명절로 퇴락돼 버렸다 그 얘기죠. 퇴락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놔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그러한 영적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들이 교회 행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무슨 자선사업하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막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사들은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세미나하고 이런 거나 하고 있다. 복음을 안전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초림 때도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었듯이 재림 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현재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다 변질돼 버렸다. 영적으로 피폐해 버린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어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느냐? 율동. 재밌게. 아이들이 요새 말 안 들어요. 선생 말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달래보려고 피자 시켜주고 말이죠. 뭐 먹을 거 실컷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면 깜짝 놀라.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예배 시간에 어른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서 그걸 설교를 집중해서 듣냐고 말이죠. 다른 데는 그냥 피자 시키느라고 주의 첫날 피자집이 아주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먹을 걸 줘야 떠들지 않고 얌전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동하고 게임하고, 또 어른들은 무슨 복음성가, CCM, 어른들도 율동 뭐 이런 것들 하고 지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내버렸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설교
어때요? 조회수 보면 뭐 200회, 300회, 많으면 뭐 한 4, 500회. 일반 교회 어때요? 손쓰레기 같은 성경을 바른 진리를 얘기 안 하고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뭐 어떻게 20만회, 30만회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건전한 교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아유, 저 고리타분한 소리. 야, 저 재미난 저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세대라고. 교회들은 배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그 인원이 많이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일수록 점점한 거죠. 이때도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죠. 그래서 설교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튜브나 책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지 뭐 다음에. 심판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동안 안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자들 고쳐주고 나면서부터 소경이나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벙어리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뭐 다 했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 자,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46년간 걸쳐서 한 건데 이 성전을 그냥 헐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부활의 표적을 지금 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거 간단한 말인데.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제도권교회 다니는 그러한 신실하고 아주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휴, 저거 뭐 겁주네. 주님 오셔서 막 심판한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유튜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시고 하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그 목사님 평소에 사람이 좋은데 설교할 때는 막 무섭게 설교를 하더라고. 듣기 싫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다 뭐라고 말은 안 하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냐? 이 귀로 아주 연한 그 자기들 마음에 맞는 재밌는 그런 것들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냥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 예수님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아주 여기 해답까지 나왔어. 해답까지. 성전이 이 당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때 알은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도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활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선한 게 아니라 악하다. 음란한 세대가 영적으로 음란하다. 영적 간음을 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말이죠. 뒷구녕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도다. 자, 요나 표적,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만이죠, 만.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 속. 이게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개역개정판하고 땅속이라고, 땅속. 무덤인 줄 아는 거예요. 땅속이니까. 땅의 심장 속. 지구 핵 그 불이 있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흘낮과 사흘밤, 만 사흘 낮 그리고 사흘밤, 만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주의 첫날 부활하신 것이죠. 이른 시간에. 자,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주의 첫날 일찍 부활하신 걸로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만 하루 조금 지난 거예요. 만 하루.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요일 날 뭐 하나요? 금요철에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식해. 또 금요일 날 지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역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걸 금요일 날 해요. 아니에요. 수요일 날 돌아가셨죠. 만 3일. 사흘낮, 사흘밤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냐면 요나와 같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주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육지에 토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개역성경에는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틀리니까. 이 고래 뱃속도 물고기인 줄 아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거예요. 고래라고 여기 정확하게.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나의,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나의 몸이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하나님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모르느냐 그 얘기죠. 자, 이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건물입니까?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 과거에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있어, 성막. 여기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 여기 와서 대제사장과 만나셨어요. 물론 백성과 크게 함께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뭐예요? 성전, 건물, 크게 성전에 계셨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할 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여기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나 또 건물 성전을 지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나 전부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또 여기 새 땅이 있고 새 하늘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 뭐예요? 일반 교회들은 건물이 성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지금은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답이. 고린도전서 3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놨는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도 몰라요. 성전 건축 헌금 내라고 말이죠. 목사도 여기 단상에서.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그럼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이. 조영교 목사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자기 몸이 성전인 걸 몰라. 그래서 강북성전, 강남성전, 제주도 성전, 청주 성전 해가지고 전체 다 자기가 그 성전인 줄 알고 건물소 이게 있는 게. 그 설교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구원 안 받았다 그 얘기죠. 이 안에 만약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시면 뭐라고 해요? 네 몸이 성전이야. 알려주잖아. 여기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 목사가. 그 설교할 자격 있나요? 없어요. 성경 가리킬 자격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마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닐 때 성전 건축 헌금 내라는 얘기 들었어요. 봉투도 있어요. 성전 건축 헌금 봉투가 딱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현재 교회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못 간다 그 얘기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야, 들어오셔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야. 교회 건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안다. 착각한 착각.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착각은 지옥이에요. 이건. 자, 세례받거나 방언해야 구원받는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면 막 사진 찍고 나 세례받은 사람, 세례교인이라고 말이죠. 난리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방언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지. 그 성령 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거다, 방언이. 이거 마귀가 주는, 마귀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줄, 이것도 또 착각하네. 착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래요?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이 뭐예요? 죽는다, 죽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또 나왔네, 여기도. 17절에도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까요? 아, 이거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래? 어디서 단 한마디 그 말이 나온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못 보는 거야. 이걸 봐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아서. 마귀가 눈을 딱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아, 성전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야? 자, 여러분,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영접하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취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멸한다는, 자,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러면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다음에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더러운 음행하고 이런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 얘기죠. 병들고 죽게 된다.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그 몸을 여러분이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든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지.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나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잖아요. 목사가 지 멋대로 설교하고 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막 별쇼를 다 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기 위해서 제도권 교회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멸하신다.
그것은 멸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선 이 세상에 뭐 죽지는 않게 되면 망하게 하신다. 망하게.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하신다. 나중에. 그래도 또 계속해서 그냥 고집 피우고 그러면 죽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당한다. 그기죠.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죽는 사람 많이 일찍. 나이가 듣고 병들어서 죽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 중간에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 특히 배교한 사람들 중에 과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배교라는 게 무슨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말로는 예배드리고 자기가 목사고 성도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세상 방식이나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시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서. 마귀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육신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그 얘기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적으로 살지 않으면 산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휴 무서워. 왜 그런 얘기 무서운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아주 상쾌한 얘기만 하시지. 아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손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자기 부모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고 요 앞에 가면 떨어져서 지금 사고 나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더 디디면 헛디디면 밑에 가서 죽는데 걸어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럽니까? 난리 나지 막 슬라이딩해서 잡으면서 아니면 소리 지르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곧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소리 꽥꽥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돌아오시라고 막 난리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알려주고 성경을 펼쳐서 설명해주고 해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그대로 시행하신다. 말씀대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시행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멩이다. 돌멩이. 페트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 이 반석.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는 돌멩이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초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회 기초라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 갖고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고, 초대교황.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있으면 아내도 있다는 거죠. 아들도 있어요. 자, 결혼하는 초대교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반석,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반석, this rock.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this temple.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 반석, 또 이 성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돌멩이, 이건 반석.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 다 틀리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모슬렘을 대적하여 십자군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다. 십자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모슬렘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십자군 형성하자. 로마 카톨릭이. 이겼어요, 졌어요? 물론 이긴 적도 있지만 거의 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그 황금 도움 있잖아요, 그거. 그 이슬람이 차지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자, 그래 십자군을 일으킨 데 사용하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암흑시대에 약 300명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이 구절을 사용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죠? 예. 사탄의 교회죠. 예.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면. 자, 반석은 뭐예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마태도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모세도 신명기 32장 21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말이죠.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개혁성경을 통하여 잘못 가리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것인지 저것이 틀리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왜? 성령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분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진짜 내주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더라도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O냐 X냐를 다 딱 아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을 딱 보면 판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95% 이상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43년 동안 거기 다 다녀봤거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해보면 헛소리 하거든요. 물어보면 전부.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부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이런 거는 일반 개신교, 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자주 들었고 뭐 다 아는. 그러나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모른다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공격무기,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이 예리해야 마귀한테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이런 힘이 세가지고 지금 나한테 영적으로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데, 이 종이 곽대기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싸운다고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말이죠. 이러고 있으니 마귀 한 대 치면 그냥 쓰러지죠. 딱 마귀한테 대면 샥 비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 그러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들은
성전이 그리스도인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성전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 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